미국에 그 많은 조크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옛날에부터 있는 미국 조크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두 가지 뉴스 있는데 좋은 뉴스 그리고 나쁜 뉴스가 있는데 어느 쪽이 먼저 듣고 싶냐 그렇게 시작하면서 농담을 하는 조크 스타일입니다. 어떤 노인 친구들이 골프로 친구가 되었는데 오랫동안 친구를 골프를 쳤다가 한 분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랑 같이 계속 골프를 쳤는데 그 친구가 없어서 아직 안 죽은 친구죠. 그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어떤 날에 금에 그 친구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농담을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뉴스 두 가지 있는데 좋은 뉴스 듣고 싶냐? 먼저 나쁜 뉴스 듣고 싶냐? 그 친구가 먼저 나는 좋은 뉴스 듣고 싶다 그랬더니 천국에 와보니까 천국에서도 골프장이 있고 정말 그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는 만큼 아름다운 골프장이 있고 거기서 나는 매일매일 골프 치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친구가 와 너무 감사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무 걱정하고 있었는데 천국에서도 골프를 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 나쁜 소식은 뭐냐? 그랬더니 다음 주 나랑 함께 그곳을 우리가 그 골프 치고 간다. 그렇게 그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뉴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이것은 기회다라고 붙잡을 사람이 있고 어떤 뉴스를 들어도 항상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그 두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여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먼저 눈 멀고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눈도 보일 수도 없고 귀도 기를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그런 분 딱 들으면 한 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케러 여사입니다. 그분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눈 안 보이고 또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사리방 여사라는 그 기독교인 선생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정말 그 헬렌 케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 통해서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려주시는 그런 헬렌 케러 여사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22절을 보면 귀신이 들여서라고 써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헬렌 케러처럼 그렇게 태어난 분들도 계시지만 귀신 역사 때문에 눈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그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는 성경 모든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고 귀신 때문에 눈 멀고 또 말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이제 보이게 되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기적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귀신 때문에 그 악한 영향 때문에 볼 수 없게 됐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십니까? 매주 교회에 나오는데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 또 매일 우리는 그 큐티를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게 되었고 항상 사람의 이야기만, 사람의 소리만, 또 나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람 우리가 열리기 전에 항상 2020년도 9월 13일 오늘 아침 주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도 이 시간 이스라엘에서 유대교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그 한 분이 오면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행복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한 사람을 기다리라. 유대교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그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시간도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분이 예수님을 보면서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렇게 흥분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발세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발세바의 힘을 빌려 귀신이 내쫓는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이 기적을 보고가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발세바 사람들도 예수님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발세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알세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벌의 신이죠. 이방인의 신이죠. 근데 힘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하셨지만 무엇이 제일 중요한다고 생각하면 메시아가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소속되고 있는 그 이파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면 확실하게 우리가 그 사람이랑 같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행동이 보이지만 결국은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지식이 있었습니다. 경험도 있었습니다. 정교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부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약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문을 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질투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하나님께서 만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은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비참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질투심, 이기심, 결국은 교만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들어가서 그 마음의 건강이라는 부분에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그 정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건강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는 성경이랑 그 공통점이 있네. 제가 생각하는 거랑 공통점이 있네. 그런 거를 찾았습니다. 건강의 책 첫 번째인데 최근 마음속 깊이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냥 그런 웃음이 아니고 정말 배 터지게 그 친구랑 몸이 아픈 만큼 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요즘은 최근 자신보다 20살 아래 사람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산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의도적으로 20살 아래 사람이랑 그 잘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 자기의 작은 세계에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요즘에 당연히 그 스마트폰 SNS 시대가 들어가서 여러분 유튜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들이 타겟들을 하고 있는 것은 30대, 40대가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또 중학생보다 더 어린 그런 아이들에게 그 타겟들을 치면서 놀랍게도 200만 명, 300만 명, 500만 명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그 유튜버에 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학생들의 마음을 그 충만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코타 선생이랑 이야기했지만 바와우의 그 학생들이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어떤 아프리를 보고 있는지 조금 그 연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그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그냥 유튜버를 달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 이 시대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 문화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지 우리는 계속 연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야, 내가 너의 이야기 들어도 나도 흥분되고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그 기뻐하고 있는지 없는지. 혹시 이 세 가지 요즘에 나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일부러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 계시죠? 간단합니다. 겸손히 배우면 됩니다. 요즘에 진짜 인기 있는 유튜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저씨가 좋아하는 유튜버 잠깐 해주세요. 그러면 기꺼이 소개해 줄 것입니다. 거기서 연결됩니다. 근데 300만 명, 500만 명,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뿐만 아니고 여기서 세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노력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흥분되지 않아요? 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은 엄청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강 조심해야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무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기쁨이 잊어버렸고 그 젊은 사람도 배웠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 하나도 없게 돼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정말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고 있는데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벨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의 제빵관이 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아니 가정든지 가려져 싸우면 무너져 버릴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이 나라는 오랫동안 갈 것 같던 나라인데 요즘에 분열이 엄청나게 생겼고 보기가 너무 보고 싶지 않은 만큼 리더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그런 큰 나라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 나라 위해서 지도자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됐네. 전쟁 안 와도 그 나라는 금방 무너가겠네. 그렇게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가 있다. 사탄의 나라도 일지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그 악령들이 또 그 사탄에 달아가는 그 나라의 리더들이 한 곳에 모인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세계 전쟁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레벨의 전쟁 아니고 하늘의 군대랑 그 악령의 군대가 마지막에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것은 그 사탄의 나라, 사탄의 군대들이 바빌론이라는 그 묘안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은 영적인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매일매일 조용히 묵상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에 이상한 표현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은 오늘 목사님의 설교 성령 충만 되었네. 그 찬양 인도자는 요즘에 성령 충만 되네. 여러분이 누구신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은 성령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네? 오늘은 성령님 역사 안 하셨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은 내가 감정적으로 감동받지 않아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반대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예배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교회가 뭔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네, 어떤 찬양 인도자는 오늘은 손련 준마했네, 너무너무 위험한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말을 하는 사람 속에 결국은 질투심이 있고 교만심이 있고 그 원인은 결국은 마귀가 남기는 산초입니다. 죄입니다. 작은 간증이지만 저는 남아시아에 선교사로서 있었을 때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갔습니다. 기뻐서가 아니고 가고 싶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매년마다 하셨는데 매년마다 저는 하나님 이제 일본으로 가도 됩니까? 매년마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6년 동안 그런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6년째 제가 저희 부모님은 요코하마에 살고 계셨는데 요코하마에 갔을 때 뉴스를 들은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요코하마에서 개척을 시작했다. 요코하마 온누리가 시작했다. 그거 듣고 저는 바로 주일날 요코하마 온누리에 갔습니다. 똑같은 파란색 의자가 있었고요. 찬양은 정말 서울에서 찬양하는 찬양이었고요. 그 분위기는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라는 분위기. 저는 그 예배 들으면서 그 시대 야마나카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와 좋겠다. 야마나카 목사님께서 이 요코하마에서 온누리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구 반대상에서 나는 뭐 하고 있지? 너무 의르하게 된 거예요. 그 주가가이를 의르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날은 아직 기억합니다. 그런 작은 마음의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지에 다시 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유스럽게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더라고요. 딱 어떤 날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저는 이 나라에 있지만 일본에 있지 않지만 오늘 만나는 이 한 사람, 일본 사람 아니지만 이 사람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오케스트레이션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섬기면 결국은 나의 조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그 희한한 그런 비전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보니까 되게 자유가 됐어요. 일본 사람, 네팔 사람 그런 것 상관없이 바로 앞에 있는 한 영혼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자유함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6년 돼가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주님 이제 저는 이 나라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도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놀랍게도 그 해에 서울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제 통경 러브소나타가 있는데 하현조 목사님이 통역자가 필요한데 마키토 선교사 해야 되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락 오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네팔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교, 모든 개척, 모든 목회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본사라도 우리는 앞에라고 느끼고 뒤에라고 느끼고 옆에라고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앞에도 뒤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맡는 이 하나님의 위한 본사는 내가 아니고 절대 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맡겨주신다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으로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으로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성령님을 모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거예요. 근데 발세파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반대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인간의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구별을 하면서 볼 수 있을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거는 뭐 거의 상관없이 그냥 감사하면 감사하고 반성해야 된다면 내가 반성해야 되고, 그렇지만 열매는 확실하게 나타난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0살 때 어떤 가와사키에 있는 거의 300명 정도 된 그 일본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어떤 날은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두고 시골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초대할 수 없는 가나안 소개를 승회하면서 너가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50살 때. 근데 뭐 들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는데 이름이 없는 목사님을 어떻게 너가 초대해 주셨습니까? 처음에 2년 동안 청소 일만 우리 아버지는 하셨습니다. 2년 지나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시자 조금씩 그런 일이 생겨서 3년 지나니까 365일 200일 이상 계속 일본 교회에 승회하면서 그런 그 승회 그 설교자가 되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다른 교회 여러 가지 그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으로 가게 됐을 때가 있는데, 거의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후사 미조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군요. 그 말만으로 저를 믿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목사님,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제가 나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만 선배님들이 남겨주시는, 정말 여기 하연조 목사님, 잔재윤 목사님, 문본준 목사님, 서영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들이 통교 오늘을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그 아시아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도 열매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사인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쉽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성령의 열매는 유명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여름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스마트폰 볼 때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강력한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기쁨이 넘치고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 괜찮다, 기쁘게 가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금미 학생들도 중학생들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 정욕과 욕망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아직 산조가 치유 못한 사람들은 밖에 있는 그런 경쟁심, 질투심, 사회의 그런 위 밑에 그런 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물을 긁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라디아 교회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된다.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질투심, 경쟁심, 바보 같은 이름이나 포지션이나 그런 역할만 추구하는 그런 바보 같은 하나도 소용없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정말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세상에 없는, 스마트폰에 없는 진짜의 사랑, 진짜의 기쁨, 진짜의 평강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어른들도 얻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 여름에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일치입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은 일치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베드로가 있고 마태가 있고 안드레가 있는데 애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으로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거지라고 세례를 몇백 명, 몇천 명에게 주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리더들에게 일치를 그리고 연서를 서로 협력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 리더는 안타깝게도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일치, 서로 이해하기, 연소하기, 하나가 되기를 정말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아는 사이 안에 여러 가지 산조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하드 토크도 해야 되지만, 우리 목표는 나의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정도 2020년도 크리스마스 우리가 보낼 때 하나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맨 처음에 조크를 했지만 그것은 천국에 가는 게 나쁜 뉴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일이죠.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라면 얼마나 감사한지 일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랑 골프 치기 전에 여기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랑 골프도 치고 나는 잘 못하지만 그 사람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되겠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9월 13일 솔직히 말하자고 하면 나의 마음속에 아직 어두운 세계가 있습니다. 산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견진심이 있습니다. 헛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녹아주시사 성령의 여름에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을 저는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 요시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완벽하게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지금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영혼 주님 지금 이 시간 완전히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 이 시간 안에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자유, 사랑, 용기, 희망, 금 하나님의 비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아니고 마귀들의 영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사 화해가 일치, 평강, 사랑, 친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거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마지막 기도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 9월 13일 3시 10분 지금 이 시간
저희 인생에 대해 결단의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를 떠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더 쓴모임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내려와서 자매님, 형제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것은 말을 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사. 이 이야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랑 같이 시간 보내라, 격려하라.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오늘은 빨리 집에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아직 교회 다니지 않은 너의 인생 파트너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라.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여름해를 맺히는 오늘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여름해가 맺히는 그런 시대에 저는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후의 시간에 대해서 성령님이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聖霊様、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今日もあなたは生きておられ、2000年前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驚くべき奇跡の御業をされたあなたが、今日も私たち教会を通しあなたの奇跡を、あなたの癒しを、あなたの福音宣教をしてくださる主であることを賛美いたします。今日私が出会う一人一人と一致が与えられ、喜びを分かち合い、勇気を与え、希望を与え、共に祈り、共に賛美し、共に主を喜ぶ神様希望の人生を今日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あなたにあって喜び、あなたと共に笑い、あなたと共に勇気を見ながら、このコロナの時代、新しいドアを力強く開いていく神様、そのような青年たちと主を出会わせてください。ハレルヤ、あなたの皆を賛美します。ハレルヤ、あなたは生きておられます。ハレルヤ、聖霊よ、この時代をあなたが導いてください。ハレルヤ、感謝いたします。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聖霊を期待します。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